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으면 육신의 필요에 대한 생각이 지나칩니다. 아이고, 내가 요거 끝나고 뭐 좀 더 먹어야 되겠다. 배가 좀 고프네. 육신의 소리가 예배의 자리에 들립니다. 아, 내가 잠이 부족한데 오늘은 예배 끝마치자마자 빨리 가서 잠을 자야 되겠네. 아, 내가 오늘은 저녁 때 뭔가 조금 더 먹고 자야 되겠네. 여러 가지 육신의 소리가 자꾸 내 귓전에 들립니다. 이게 뭐냐니까 내가 틈을 내어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내가 처한 상황의 소리가 내게 자꾸 들립니다. 염려하게 되죠. 아, 요거 끝나고 가서 내가 뭘 뒤처리를 해야 되고, 김치를 절여놨는데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좀 길어지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처한 형편과 상황에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또 부엘 성회가 오늘 21일 두 번째 21일 마지막 성회거든요. 내가 오늘 여기서 그 성회까지 예배를 드리고 갈지 안 드리고 갈지, 내 형편에 자꾸 재기 시작하면요 벌써 틈을 준 겁니다. 근데 오늘 4장 8절의 이후에 보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틈 중에 하나가 교만의 틈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데 이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누가 잘 빨리 알아차리냐? 마귀가 금세 알아차려요. 아직도 내 안에 주도권이 살아있는 일꾼은 어떻게 공격하냐면, 내가 너 엄청 자랑스럽게 해줄게. 어디를 자극하냐면 자기 자랑을 자극해요. 요게 자기 자랑에 자극이 싹 들어온다 하면 벌써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아직도 주님을 제치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귀도 아무나 안 건드립니다.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나니까 건드립니다. 이건 좋은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안 좋은 이야기예요. 나니까 건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됨이 남아있기에 그걸 알고 있는 마귀는 네 주인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네 주인돼 이러면 벌써 알아차리거든요. 아니야, 주님이 주인이야. 되받아치니까 어떻게 침투하냐? 네 자랑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4장 8절에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인지를 내가 한번 나타내 보여주고 싶지 않니? 그러면 거기서 딱 낚인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이 미혹의 틈이 공격이 옵니까? 바로 자기 주도권이 살아있는 사람, 즉 주님의 주인 되심을 들이대는 교만의 종에게. 그러니까 교만의 종이라는 말이 어폐가 있죠. 그죠? 종은 교만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종은 주도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내 주도권을 여전히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자기 자랑을 통해 내가 주인 되도록 마귀가 자꾸 미혹하는 것이 들어오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게 중요하죠.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일상의 생활 속에 내 안에 주도권이 살아있어 네가 남에게 인정받고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미혹하는 마귀의 낚싯밥을 딱 물게 되는데, 일상의 삶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오늘과 내일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하고 싶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면 벌써 주도권을 내가 쥔 사람입니다. 그거를 금방 알아차려요, 마귀가. 그래서 뭘 하냐? 이제 자랑하도록 만들어요.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안개님 오셨습니까? 또 인사하세요. 먼지님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영원의 시간 속에는요, 우리는 그냥 날아가는 먼지예요. 없어지는 안개예요. 사람이 나만 내 인생을 엄청 가치 있게 여겨요. 내가 왜 안개야? 내가 왜 먼지야? 하나님 쪽에서 보면 넌 먼지야. 너는 안개야.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을요, 엄청 귀하게 여겨요. 이 바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다. 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너 아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네 생명조차 내일 존재할지도 모르는 먼지 같고 안개 같은 넌데 어떻게 너는 내일 일 네가 무엇을 할 거라는 계획 속에 살아가냐? 주도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획이라는 것은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자기가 승리한 비결을 알려주잖아요. 계획을 세우되 뭐 하라고요? 주의 뜻이면 계획대로 되고 주의 뜻이 아니면 안 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계획을 세우고 조급해지고 안달하면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계획을 세운 뒤에 내가 그 계획이 차질이 안 생겨야 되는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제끼고 주도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렇게 말하라고. 주의 뜻이 아니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지. 주의 뜻이 아니면 못하는 거지. 내 삶에 대해 엄청 무책임한 태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 삶에 대해 내가 무책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해 책임져 주지 않으십니다. 네가 책임지는데, 네가 이 인생을 1부터 100까지, 네가 네 인생을 오늘부터 네 평생까지, 네가 네 인생의 하루를 새벽부터 별이 질 때까지 네가 책임진다면 그럼 네가 책임지라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나는 너를 책임져 주지 않을 거라고. 완전히 하나님의 주도권을 빼앗은 자가 돼버리고 주님이 주도권을 내어드려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얼마나 불행한 신자입니까? 16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중요하죠. 16절. 계획은 왜 세워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왜 가지고 있어요? 기건이 뭐예요? 자랑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주도권이 살아있는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근데 그 계획이 뭐예요? 자기 자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헛된 자랑을 많이 하죠. 우리 어렸을 때 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남자아이들은 다 공통적으로 너 앞으로 뭐 될래 하면 다 대통령 된다 했어요. 걔네들 다 대통령 됐으면 나라 망하죠. 허탄한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 악한 자랑이, 자기 자랑이 내 안에 스르르 있으면 우리는 자기 교만으로 빠집니다. 쉽게 빠집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벌어진다고요? 내 삶을 계획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계획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미끼가 내게 오면 금세 그것을 덮치고 맙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아말렉과의 전투를 주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그죠? 한번 15장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8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면서 사무엘을 만날 때 왜 진멸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무슨 계획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이것을 주님의 제물로 드리고 싶다라고 말해요. 참 진짜 엉뚱한 이야기죠.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계획은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계획이에요. 주님께 좋은 제물 드리고 싶어 남겼단 말이죠. 계획 중에도 주님을 위한다는 옷을 입은 위장한 계획은요, 나 자신을 속입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뭘 한다? 근데 뭘 하는데 뭘 거슬리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거스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한다. 거룩한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주일날 무엇을 하면서 주님께 더 많이 11조를 드리고 싶어서, 야, 이건 가증한 자기 합리화죠. 계속해서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전곡을 찌릅니다. 네가 내 앞에 예배 드리려고 남겼다고? 실제로 그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겉으로 포장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전곡을 치러요. 너는 지금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고. 계속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저버립니까? 들을 때는 아멘으로 받고도 왜 쳐서 복종시키지 못합니까? 왜요? 주인이 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말씀, 아멘한 말씀을 내가 받아도 그 명령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기록 속에서 사울은 철저히 주도권을 자기가 줘요. 예배도 자기가 주도권을 줘요. 사무엘이 안 해도 자기가 예배 드려요. 주도권을 줍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진중에서 소란을 나니까 아이야 제사장 불러갖고 예배 드리자 해놓고도 야 손을 거둬라, 지금 상황이 어떤데?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계속.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교만과 자기 자랑은 그대로 같이 갑니다. 왜 남깁니까? 왜 불순종합니까? 왜 주님 앞에 교만, 즉 주인 되심을 인정치 않고 나 자신이 주인 됩니까? 뭐가 있어요? 자기 자랑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뚫린 거예요. 사울은 심령이 마귀에게 뚫렸어요. 그 안에 자기의 주도권이 있는 사울인 줄 알고 뭐를 갖다 대요? 자기 기념비를 세울 자랑거리에 카드를 딱 갖다 대니까 마태복음 4장 8절에 나와 있는 자기 자랑에 미끼를 던지니까 덥석 무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주도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교만이 자기 주도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랑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마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서로에게 인사 뚫리지 맙시다. 여러분, 마음이 뚫리면요 인생이 다 뚫립니다. 내 한 사람의 마음이 뚫리면 우리 가정이 뚫립니다. 한 사람의 종의 마음이 뚫리잖아요. 교회가 뚫립니다. 틈을 내어주지 말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마지막 시험 속에 주도권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자기 자랑에 미끼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오늘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엄청난 복덩어리입니다. 예배는 불성곽입니다. 스가랴서 2장 5절 읽어볼까요? 그 앞에는 뭐라고 말했냐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처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처소를 측량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성전을 지어 예배의 불을 켜주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공격을 밀어냅니다. 뭐예요? 나는 온전히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예배자가 될 거라고. 예배는요 불성곽입니다. 예배는 불성곽이요. 3창 시작. 예배는 불성곽이요. 예배는 불성곽이요. 예배는 불성곽이요. 여러분, 저는 양산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승리의 열매들을 목도하고 또 제 자신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삶에서 최근에 보증받으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승리를 많이 하고 열매를 보고 나를 통해 일어나는 역사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주도권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다시 빼앗아 올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라는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 부담이 큰 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곳에서 우리의 동료들이 승리하고 있다는 건요 우리에게 위험 부담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때가 또 비대면 예배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위험 부담을 배로 넘는 거예요. 누군가 예배의 등불이 느슨하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틈을 줍니다. 이때일수록 예배에 올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개인의 처소에서 올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느슨하게 예배드리는 심령은 반드시 틈을 줘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실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깨닫는 게 뭐냐? 그래도 내가라는 것이 언제든지, 여러분, 내가라는 것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평생 안고 삽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평생 같이 가야 된다듯이 이 교만의 죄는요 평생 함께 사는 거라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예배 속에서 이 교만의 죄를 얼마만큼 죽이고 있느냐에 대한 싸움의 문제인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언제든지 자기 자랑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자랑도 나와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내가 얼마나 예배드렸는지,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공동체 속에 일어나는 승리의 보증의 역사들을 내가 스스로 자랑하게 된다니까요. 와,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 자랑하고요, 세상에 성공해도 자랑하고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 자랑은 여전히 있어요. 이 자랑과 교만은요 이건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이것을 식히고 끌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예배입니다. 저는 진짜 제가 이번 기회에 깨닫는 것 중에 하나 더 절실하게 가는 것만, 내가 예배 속에 없었다면 금방 내 교만, 내 자랑,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니.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제 안에 어떤 중보가 나냐? 하나님, 이 비대면의 상황 속에 우리의 동역자들, 지체들 예배 속에 머무를 수 있도록 좀 제발 도와주세요. 예배가 아니면 뚫립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에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내가 이 예배의 단을 수십 년 쌓았기 때문에 나는 안 넘어진다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또 예배에 올인하여 주님이 나의 불성곽이 되어주시지 않는 이상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이만큼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내가 예배자로서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오늘도 주님의 예배 속에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보험을 내가 또 다시 들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또 사단의 미끼를 덥쑥 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란 말이에요. 사울이 뚫립니다. 나도 뚫립니다. 너도 뚫립니다. 누구나 뚫립니다. 예배의 불성곽을 내가 받지 않으면, 예배라고 하는 든든한 담이 내게 쳐주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사단을 맞서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어느 처소에 있든지 예배에 힘쓰십시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 91편 1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계속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신양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언제든지 나를 붙들려고 잡아가려고 사냥꾼의 올무를 쳐놓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오면 다시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새 사냥꾼의 올무를 내가 이길 수 없어요. 저 사냥꾼이 얼마나 경력이 많아요. 마귀는요, 경력이요 얼마나 많아요. 큰 용 예뺀 마귀 사단요, 아주 교묘하게 나의 연약함을 뚫고 들어온다니까요. 이길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시편 18편에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들이 원수가 나보다 더 강하기에 나는 주님의 피난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일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년이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 것이 예배잖아요. 옛날에 어제 내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오늘 쉰다면 오늘 틈을 내주는 거고 오늘 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는 삶이라고 말하는 말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식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삶 속에서 예배, 그런 말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의 교통과 주님을 섬기는 나의 마음에 예배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가 무슨 일, 어떤 현장 속에, 어떤 생업의 터전 속에 있더라도 항상 내가 주를 예배하는 섬김의 마음이 항상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금방 나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공격이 온단 말이죠. 당해낼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니 웬만하면 예수를 치러 들어오겠어요? 우리 주님을 치러 들어옵니까? 주님이 이 시험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시험을 안 받는 자가 없단 말이죠.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주님이 받으신 시험인데 나는 괜찮을 거라고, 절대 안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27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온갖 공격을 다 받았다고. 27편. 내가 그 2절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 마귀가 유난히 내 살을 좋아하네. 내 살에 뭐가 섞여 있기에? 교만이 섞여 있으니까 내 살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내 살 안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 살은 맛있는 거예요. 사단이 물어뜯어도 맛없는 살이 뭐예요? 겸손한 살은 못 물어뜨립니다. 아멘. 맞습니다. 예배자의 살은 먹어봤자 맛이 없어요. 에이 쓰다 하고 먹다가 가버린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42장 20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42장 20절 시작.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담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불담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담 안에는 나를 보호하시는 거룩함, 담 밖에는 속된 것을 차단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야, 진짜 여러분, 예배가 끊어지면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장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라니까요.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뭐 어디서 오는 위선적인 거짓된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가.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누구든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밀리면 반드시 뚫립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 비대면의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더 예배에 목숨 거는 때가 이때란 말이에요. 2배로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 내 앞에서 예배의 등불을 활활 타고 있는 사람의 불이 없기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조그만 등불을 더 보존해 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2배, 3배 안 되면 지금 이런 시국에서는 다 뚫린단 말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자, 뚫리지 맙시다. 3창 시작. 뚫리지 맙시다. 뚫리지 맙시다. 뚫리지 맙시다. 예배는 불성곽입니다. 여러분, 예배 없으면 반드시 뚫립니다. 반드시 뚫립니다. 진짜 뚫립니다. 부산 땅에서 승리의 개가가 불려질 때마다, 일꾼들이 다시 회복되어 나올 때마다 악한 영이 얼마나 약이 오릅니까? 우리 각 사람을 치고 들어올 때마다 틈을 내어주지 않는 우리들 되어서 성남 땅에 등대가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명 넉넉히 순간순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불성곽입니다. 3창 시작. 예배는 불성곽입니다. 예배는 불성곽입니다. 예배는 불성곽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 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대면의 예배 속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될 타오니 아버지, 어느 일꾼도 틈을 내어줘 뚫리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심령마다 주님이 더 재촉하시고 더 붙들어 주시고 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이전보다 2배, 3배의 열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달려가게 하시고 어느 처소에서 예배드리든지 예배의 등불이 이전보다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되도록 제발 부탁합니다. 연약한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 작은 등불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사오니 주여, 이 등불이 제발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긍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발 지켜주시옵소서. 뚫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